계시록 10장에서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갈 때는 한 세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현우인 작은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시록 10장 사건은 현우인 작은 책을 천사가 가지고 오게 되고 현우인 작은 책을 먹는 그 사명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9장 사건까지의 실상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9장 사건도 없이 실상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한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9장의 실상 사건도 없이 10장에 책 먹은 자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일과 이 일부가 안 맞기 때문에 불법자라고 우리 세언약에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97년 11월 15일 날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죄를 물으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4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죠? 불법한 야곱이 지금까지도 회개 안 하고 지금도 말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 비유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는 그 인도자들에게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의 사건은 반드시 계시록 9장 사건 후의 일이다라고 불법한 야곱도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진상투 182페이지에 계시록 10장의 사건은 9장 여섯째 나팔 후의 일이다라고 책자에는 맞게 써놨죠? 예. 그런데 이 계시록 9장의 이 사건도 7배의 사건으로 다 갖다 맞춰버렸어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실상을 보고 들었다라고 했죠? 실상을 보고 들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라고 하면서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그렇게 억지로 깨워 맞췄기 때문에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 잡히게끔 되어 있죠? 네. 네. 이미 잡혔다. 우리 새 언약은 이기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 이겼지만은 왜 전쟁하느냐? 불이 불법에 거짓말에 지금 그 영혼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한 그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전쟁하는 거죠. 예, 진리의 전쟁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천사에 대해서 10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두 증인이 책 먹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 이 역사는 반드시 넷째 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두 증인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죠. 물이 말씀이면 생물은 하나님 백성을 생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물이다. 그러니까 생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땅 위 하늘의 궁창 하나님의 장막이죠. 예, 하늘 궁창은 장막을 하늘이다 궁창이다 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새가 나르라 하시는 것은 성령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고 성령이 함께 하고 성령이 깨우쳐 줘야만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예, 큰 물고기 또 모든 새를 창조하신다. 고전 15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사람을 물고기다, 짐승이다, 또 사람 같은 육체, 짐승 같은 육체, 새 같은 육체. 예, 그래서 심령을, 사람을 이렇게 물고기로도 새로도 그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와서 기르는 거예요. 네. 누가? 말씀 받은 자가, 목자가, 인도자가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두중인도 온전한 말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작은 책 먹고 온다는 것은 계시록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먹고 예언하는 사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가 두중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 새들은 육의 자녀도 이 성령이 회복하고 깨우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했죠. 그러면 다섯째 날의 이 역사도 끝날 때가 있죠. 저녁이 오게 되면 또 아침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이 남자아이가 아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0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두 주인이 계시록 10장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영계의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 땅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 받으면은 심판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백성이고 또 바다를 밟았다 그랬죠? 이 바다라는 것은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믿는다 하지만은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초림 때를 말하면은 저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또 그들이 또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또 핍박하는 일이, 대적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은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 봉한 책이 아니라 말씀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되면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육계에서. 이 책을 먹게 되면은 육계에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내가 사도 요한이 책을 먹은 것처럼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 비유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했죠. 선지자를 인명을 빙자하고 비유로 장례사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책 먹은 자가 오게 되면은 두 중인의 이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는 5장 2절에 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같은 천사를 말하고 계시록 1장 1절에 정해진 이 천사가 10장 1, 2절에 있는 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사도 때가 돼야만이 출현하는 거죠. 네, 영계 보좌의 영들을 보내시는데 차례대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일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오셔서 말씀을 열어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님에게.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5장 7절에 어린 양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게 되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셔서 어린 양이 또 첫째인에서 일곱에 인되는 사건을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는 누구에게? 그 천사에게. 이 정해진 천사, 그 천사가 흰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왜 오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책 먹은 자가 오게끔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오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인명을 빙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책 먹은 자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 먹은 자가. 그러니까 이 10장 1, 2절에 있는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해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갖다 먹으라 그랬죠. 내가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예, 표노의 작은 책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에 대해서 더 계시록 19장 1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의 영이 되겠습니다.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절했죠? 영광 받지 않았죠? 경배 받지 않았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성령 대언의 영이라 할지라도 경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들이 많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의 영들도 와야 되고 내생물도 오게 되고 장로들도 오게 되고 또 흰색 다른 천사도 대언의 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언의 영과 하나된 사역자를 만나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장 8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모양이 누구와 비슷해요? 누구와 비슷하죠? 왜 경배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이 형상과 비슷하죠? 예, 얼굴은 해같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불기둥 같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1장에서 22장까지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듣고 볼 때에 내게 보이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누구다? 종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0장 책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다 영광 받고 있죠? 경배 받고 있죠? 계시록 9장 6째 나팔 사건 실상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내놓긴 했어요. 계시록 9장은 7배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9장 6째 나팔까지의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분명히 이 때가 정해져 있고 6번의 2일과 2일 후가 정해져 있는데 흰색 다른 천사의 출현은 6째 나팔 이후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그 사이에 등장하는 흰색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흰색 다른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는데 이 불법한 야곱은 언제 책 먹었다고 했습니까? 80년 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해설 머리말 잠깐 읽겠습니다. 완전해설 머리말 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 받게 되었음. 네, 완전해설 머리말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쓴 그 책입니다.
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 받았다고 하면은 80년 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됩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7에 인되는 사건도 있어야지 되고,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 부는 사건이 반드시 있고 나서 10장의 이 편을 잡은 책을 먹게 되어 있죠? 80년 봄에 진짜 책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80년 봄 이전에 7에 인되는 사건, 6개의 나팔 부는 사건, 실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7별의 역사였어요. 66년 3월 14일부터 80년 3월 14일까지는 7별의 역사였죠? 14년 만에 7별들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진리를 거짓것으로 누가 바꿔요? 야곱이 바꿨다는 거예요. 네, 야곱이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장에 책 먹었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나는 새 요한이다. 내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을 나 한 사람이 다 보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지구상에서 나 한 사람만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강사, 전도사님들 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아주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한다고 해도 믿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후가 있다고 선후가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실상이 바뀌는데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인도자가 기후비사를 허락하셨죠? 예, 그 기후비사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예언해요? 거짓말로, 거짓으로 예언하는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지판 있을 때 실상이 바뀔 때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상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실상을 증거 못하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상한 짐승이 옷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충격받았어요. 또 한 번 계시록의 사건을 실상을 물었습니다. 집파장에게. 집파장이 그걸 들고 본부에 가서 물었어요. 엄청나게 야단맞고 와서 저를 꼬나보면서 강사 전도사들 모이라고 해놓고 저를 꼬나보면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내 말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은 누구인가? 계시록 16장에 7 금대접의 사역자는 누구인가? 그걸 물었거든요. 실상일 답을 안 하면서도 억누르는 거예요. 네, 협박하는 거예요. 아주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못하게 입을 봉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뭐라고 거짓말해요?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 진리의 성읍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천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얼마 전에 신천지 총회장도 그 구절을 갖다 쓰더라고요.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받는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근데 누가 가감하고 있어요? 불법한 야곱이 가감했죠? 계시록 9장의 사건까지 제해버렸죠? 계시록 9장 사건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건 안 이루어졌는데 7장 8장에 유다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입맞은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상도 증거 못하면서 10장에 무조건 책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하는 거죠? 책 먹은 자가 아니면서 책 먹었다. 남자 아이도 아니면서 또 남자 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도 경배 안 받는데 책도 먹지 않았으면서 진짜 책 먹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 이 불법한 야곱의 이 실상을 정체를 완전히 깨뜨려 보는 자가 6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불법한 야곱이라고 심판하는 거죠. 네, 야곱의 신령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시록 10장에 이 책 먹은 자가 아니라는 거. 네, 계시록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책 먹고 책을 먹으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표본이 작은 책을 먹은 이 사명자가 계시록 9장 사건 이후에 진짜 책 먹은 자가 나오게 되면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했죠? 네.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하게 되죠? 네, 작은 책 먹었기 때문에 10장 11절이 엄청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 다 안 가르칩니다. 대충 그냥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은근 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배울 때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이만희 씨가 책 먹었다. 뭐 생명나무다. 성령의 목자다. 남자 아니다. 두 증인이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허전했고 뭐가 채워지지 않았고 정말 뚫리지 않았고 답답했었습니다. 우리 세연양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